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한 주제는 붓다께서는 어떤 명상법으로 깨달으셨을까? 이것이 사실은 제 한 50여 년 불자 생활에서 처음부터 궁금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현재도 아마 진행 중인 의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 불교계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독실한 불자시니까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달음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이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화두이기도 하죠. 부처님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인가? 자, 부처님이 깨달음 명상하면은 시달타 태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고타마 시달타는 이미 16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부터 상당히 우수에 잠기고 사색을 좋아하는 걸로 경전에 묘사됩니다. 그리고 농경제라고 봄에 이제 모내기 오고 뭐 밭 갈고 생기지라고 그럴 때 풀벌레들이 뭐 갈려서 죽고 또 사문유관이라 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체들을 보고 인생 무상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달타 태자 자체가 사실은 우수적이고 사색적이었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이 항상 괴로웠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고 그 현실에 만족을 했다면 시달타 태자가 출가했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를 잃고 그 이모, 어머니의 여동생인 마자바티 이모로부터 친아들처럼 양육을 받았다 하나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해서 어머니를 생리별에서 자체가 트라우마고 또 아무래도 조금 차별적인 대우 뭔가 겉으로는 똑같아도 이 몸으로 느끼는 가슴으로 느끼는 그러한 차별성 때문에 행복한 유년 생활이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사색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외부로 이렇게 발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베다를 공부하고 수많은 뭐 문물을 겸비하는 왕으로서 수업, 제왕 수업을 모두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그 당시에 배웠을 거지만 그래도 마음속의 허전함과 마음속에 괴로운 상태, 편안하지 못한 상태, 평화롭지 못한 상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신 데가 어디죠? 사문이 되었습니다. 사문. 사마나. 사문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브라마나가 있었습니다. 브라마나는 절대신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제의 길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을 마다하고 사마나, 집 없는 곳으로 노숙을 하면서 유행하고 걸식을 하면서 수행하는 무리들을 사마나라고 해요. 그러한 사마나의 무리의 일원으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셔서 처음에 이제 명상을 배웁니다. 요가 명상을. 그래서 제1 명상 구르에게서 7번째로 높은 선정, 우세계 선정 중에서 우소유처정까지를 터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타카 구루로부터 나와 똑같은 경지에 이르렀으니 같이 문파를 이끌어 가자고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합니다. 왜? 그걸로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허전함,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하고 제8선정 비빈상처 정까지 통달한 구루를 찾아가서 역시 그 선정, 가장 높은 선정을 체득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으로부터도 같이 교단을 이끌자.
제안을 받았지만 역시 거절해. 이 선정만으로는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극한 고행을 하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또 사마나의 한 유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자이나교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극한적인 무소유와 극한적인 계율, 극한적인 고행, 극한적인 금욕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유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행림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욕과 금식과 고행을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절식을 하고 또 극한의 고통을 감당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 고행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제 거의 이제 숨이 끊어질 시체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중단을 합니다. 그래도 깨달음이 안 오거든요.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고. 극단의 고행을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네란자라 강변의 우르벨라 지역에 조용한 숲속을 자리를 잡고 그동안 쾌초히 쌓였던 먼지와 때를 목욕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가야 마을이죠. 붓다가야가 거기 있으니까 가야 마을의 수자타라는 처녀로부터 유미집을 공양을 받았다. 다 경전에 나오죠. 드디어 가야 숲에 있는 보리수 아래 정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나는 참으로 고행을 중단하기를 잘했다. 고행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깨달음을. 내가 태자 시절에 극한의 극도의 쾌락을 경험해 봤지만 쾌락도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됐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지 못했고 극한의 고행도 극한의 고통도 나에게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렇다면 내가 태자 시절에 가끔 사색에 잠겼었지.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사유를 했었는데 그 사유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쌍유타니카야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깨달음의 그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사유를 해서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깨달은 법이 뭡니까? 깨달은 진리가. 고통은 존재로부터. 존재는 집착으로부터. 집착은 가래로부터. 가래는 느낌으로부터. 느낌은 접촉으로부터. 접촉은 육입, 6가지 감각 기능으로부터. 육입은 명색으로부터. 명색은 의식으로부터. 의식은 형성으로부터. 형성은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12연기가 도식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12연기로 부처님께서 깨달을 당시에 완전히 정형화시키셨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은 무지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무명이 최초 원인이니까 무명으로부터. 자, 그러면 무명이란 무엇인가? 자, 무명에서 명지로 전환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무명은 무엇인가? 이 무명에 대한 정체를 알면 깨달음의 정체도 좀 분명해지겠군요. 그렇죠? 흔히 무명한데 무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나는. 내가 사실은 비어있다, 공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실체적으로 믿고 있죠. 예, 이 몸뚱아리가 있는데 나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실체적으로 믿고 있죠. 이 몸뚱아리 하나. 나라고 뭡니까? 나라고 하면은 몸과 마음 아니에요?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단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이 시탈타, 고타마 시탈타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사실은.
내가 고통받는 내가 도대체 뭔가? 고통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내가 더 당책 아니겠어요? 이게 나란 무엇인가? 고통은 어디서 배우는데? 시탈타의 화두는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아하.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고통이 밖에서 주어진다면 환경이나 배우자나 주변 정치판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 나에게 고통을 주어진다면 환경을 다스려야 되고 상대방을 다스려야겠죠. 상대방이 바뀌어야 내가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고통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부처님의 질문은. 부처님은 그러한 고통이 외부에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아마 전륜성황의 길을 택했을 겁니다. 사회적인 혁신을 통해서, 정치적인 혁신을 통해서 조그마한 사키야국이라는 나라를 마가다국이나 호살라국처럼 강대국으로 또 아슈카 왕처럼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통일 제왕으로서 그러한 제왕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일찍이 간파했죠. 그거는 외부적으로 이 고통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시달타 태자는 직감하고 그러면 고통은 무엇이 고통인가? 불교나 명상이나 정신치료 이 3자는 모두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하나는 종교적인 성격이고 하나는 수행적인 책, 하나는 서양 심리치료적인 방법. 이 3자가 공동 주제는 인간의 고통 해결,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간의 고통을 잘 해결하는 게 진짜배기 아니겠어요? 가장 세계 중에서 제일 우수한, 뭐가 가장 우수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고통을 관습적으로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도 외부에서 찾았는데 그래서 내면 탐구는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렇죠? 내면을 탐구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근데 이 3자는 불교, 명상, 정신치료는 모두 내면 탐구를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해결 방법도 내면 탐구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 시달타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통은 그러니까 주관적인 단계지 문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 외부 문제 상황. 예를 들면 외부의 어떤 통증을 주는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문제 상황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코로나 상황이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위협이나 이것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내면의 반응으로서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통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만든 거예요. 고통이 내가 만들었으면 해결자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죠. 외부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키가 있기 때문에 외부 상황, 남편, 아내, 아들, 뭐 재산, 돈, 뭐 권력,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아니면 절대자가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면 숙명적으로 창조를 해줬다면 절대자에게 키가 있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귀의해서 해결해야 올바른 방법일 겁니다. 고통이 외부 문제에 대한 내면의 반응으로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해결의 책임은 나에게 온전히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외부의 문제는 예를 들면 통증이나 뭐 암이나 뭐 코로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 있어요. 내 의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요. 늙어가는 거, 병드는 거, 죽어가는 것은 내 컨트롤 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깨달았다는 얘기.
아시겠죠? 문제 상황은 문제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 상황까지 해결한다. 이거는 매우 황당한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주변에 소위 깨달았다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사이비도사라는 것을 오늘부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부처님도 사키야국이 멸망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의 관습적인 반응은 모두 외부와 자기 내면의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경험, 그것을 카르마라고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그 경험 또는 기억에 의해서 새로운 자극에 대한 인지를, 지각을 거기에 견주어서 분별하고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덧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견에 의해서 상대방 말을 판단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A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듣는 사람은 A-만 해도 굉장히 잘 이해한 거예요. B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인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모두 과거의 오랜 경험과 기억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분명해 보신 거예요, 부처님. 간단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하지 못하면 아주 우리가 괴로운 상태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면 괴롭다고 하잖아요. 괴롭지 않으면 공부고 명상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 행복하고 편안하지 못한 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삼법인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고 일체개고할 때 그에 대해서 정의가 내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고라고 한다. 자, 만족스럽지 못한 걸 조금만 보면은 인정받지 못할 때, 무시당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또 근본적으로는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편치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운 불만의 상태로 들어요. 이게 사실은 고통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나를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배우자가 됐든 영적인 스승이 됐든 밖으로 우리는 찾아 헤맵니다. 근데 완벽한 사랑, 완벽한 존중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의 욕구나 욕망은 기본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속성을 하고 있어요. 100조 원의 재벌은 1000조 원의 재벌을 꿈꿔요. 내가 10억 부자만 되면 나는 걱정이 없겠다. 니들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삼성 재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되보세요. 100억, 100억이 되면 1000억. 손주가 또는 딸 아들이 50점을 맞아왔어요. 처음에 학교거든. 노발대발했겠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70점 맞았더니 그래도 만족을 못. 90점을 맞았어. 그래도 하나 틀렸다고 해야 되니 100점을 드디어 맞았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런 식이. 그리고 영원히 100점을 맞기를 원해.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으면 또 치동을 당하니까 100점을 유지하려면 좌합을 안 써요. 100점을 맞았더니 행복하고 편안한 평화로운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이제 100점을 유지하려고 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게 우리 중생들의 현주소단 이야기죠. 그러면 욕망, 욕구 이것을 조금 더 약간만 구별을 해야 돼요. 욕구는 뭐 신체적인 욕구도 있고 정신적인 욕구도 있고 조금 어렵지만 영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욕망은 감관, 아까 육입이라고 그랬는데 6개 오감에다가 플러스 정신적인 욕망까지 합쳐서 6개의 영역으로 나눠야죠. 자, 감관적인 오욕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욕구가 있을 겁니다.
자, 영적인 욕구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사실은 동기, 배경에는 이 영적인 욕구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란 뭡니까? 내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집안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데도 뭔가 아직 부족함을 느껴요. 이게 영적인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하고 아직 삶의 의미가 모르겠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단조롭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욕구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명상이고 불교죠. 불법 공부죠. 자, 아까 나라는 건 누구인가라는 이제 시달타의 화두가 있다고 그랬는데 선풍기 여기 없지요. 선풍기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보입니까? 원으로 보이죠. 원은 하나죠. 그런데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돌리면 네 조각의 날개가 연이어서 돌아서 빨리 돌면 하나의 원으로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선풍기가 돌 때 하나의 원으로 지각을 하죠. 날개로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을 실체라고 보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뭔가하면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에 굉장히 빠른, 요즘은 뭐 분자생물학이나 뇌신경과학, 양자역학 이런 게 발달해서 수억 분의 1 초의 그런 생멸의 과정들이 집합돼가지고 하나의 기능으로 그리고 이 몸뚱아리 하나로 이렇게 딱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원이라고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실은 환상이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괄호 안에 대답을 넣으셔야 돼요. 부다가 깨달은 진리는 아까 12인연기에서 사실은 수의 취에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촉이라는 것은 6개의 감각 영역에서 경험이 일어나요. 볼 때는 봄이라는 경험이 일어나요. 촉. 그러면 봄에 반드시 수, 느낌이 발생해요. 형상이 아름답다, 좋은 느낌. 형상이 추악하다, 싫은 느낌. 그런 식으로. 좋은 느낌에는 예가, 가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래 속에는 반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싫은 것은 혐오가 있어요. 혐오하고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가래는 좋은 것은 취하게 되어 있다. 집착해서 소유하려고 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즉성이. 혐오는 배척하고 없애려고 해요. 싫은 것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제거해야 돼. 그래서 가래와 탐욕과 분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부처님은 인식을 깨달으신 거예요. 느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갈망과 집착, 혐오와 배척. 자, 느낌에서 상,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 기억들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사, 그리고 망상, 결론을 내려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장밋꽃을 보여준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로 보여줬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망상을 딱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상사, 수에 취해서 수상사 밑으로 내려갑니다. 망상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이 못 되고 이제 고통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고통으로. 그래서 고통을 통제하려 들고 이 고통 속에 숨어있는 주제자를 자꾸 찾습니다. 주제자를. 즉 고통받는 나, 보는 나, 듣는다 이런 어떤 주체를 찾고 나라는 환상을 찾아서 헤매게 돼요. 그게 바로 무명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신 명상은 그러한 과정을 낱낱이 보니까 몸과 마음과 감각과 호흡,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해서 나로 굳게 믿고 있는 이러한 습관적 반응을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여실지견에서 호흡 하나만 깊이 봐도
호흡이라는 것은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들이쉬는 숨의 과정과 내쉬는 숨의 불연속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호흡하는 나라는 것은 없고 호흡이 있는데 호흡도 그냥 호흡이라는 이름은 이름일 뿐이에요. 감각도 깊이 우리가 감각을 명상을 하고 바라보면은 아까 반야신경에서 비추어 보면은 감각도 실체가 없음을 여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 생각과 감정도 역시 그렇다. 생각과 감정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신수신법에서 법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연기법. 이러한 이치. 즉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그 맥락, 과정을 사유에서 깨달은 게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사실, 고통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깨닫는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다고 여러분이 반야신경을 여셨는데 몸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6개가 다 없다고 그랬죠. 의식계도 없다고 그랬죠. 몸과 마음 너머에 문명이 소멸되면 명색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의식도 소멸되고 모든 형성도 소멸되고 모든 번뇌와 지금까지 카르마가 다 소멸되어버려요.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즉 나지도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닛바나 구경열반에 이른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전부입니다. 자, 시달타 깨달음 명상법은 따라서 사유수입니다. 단순한 선정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선정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선정에 이르면 여러 가지 희열과 온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고 온몸이 사라져버리고 이 세계와 모두 연결감이 그러한 상태는 선정 상태예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미 겪어봤는데 고통이 다시 돌아오니까 선정에서 깨나니까 현실에서 주는 어마어마한 파도, 쓰나미의 그 고통의 충격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마침내 칠각지에 의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방가사유상. 이 방가사유상의 이분은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하기 전에 사유하고 의문에 잠겨서 사색이 잠긴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사실은 시타르타 태자를 형상한 가장 의미 있는 불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사유로 깨달았다. 자, 명상의 범어는 디아나, 산스크리트어로, 파이어로는 자나입니다. 이거는 역경사에 의해서 선나로 번역됐습니다. 선에서 나자가 떨어져서 선이 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삼장법사께서 의역을 했을 때는 사유수라고 했습니다. 명상을, 디아나를. 의역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음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선보다 사유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유수를 현대적인 언어로 숙고명상이라고 합니다. 숙고하지 않는 한, 태법에 이르지 않는 한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진정한 화두다. 그 고통의 맥락을 확실하게 잘 봐서 고통이 어떻게 해서 비롯됐는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를 확인하게 되다면 여러분은 부처님이 깨달은 명상법을 잘 수행했다고 자신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모두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